말씀은 요한복음 마지막 본문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강렬한 복음의 내용을 꼽으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서 가장 정점을 찍었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맥이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요한복음의 부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알짜배기가 아니라 그냥 보너스로 끼워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이것은 이후에 첨가된 내용이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원래 20장에서 끝이 났는데 누가 따로 덧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참 신자가 이 본문을 보면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우리 영혼에 크나큰 유익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통해 위로를 받기보다는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스스로 그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에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태생부터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죄인이었고 악한 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하시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달랐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서 2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은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7의 제자들은 디베레아 호수, 또 다르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베드로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에 관하여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팔리게 될 것을 죽으시기 전에 알려주셨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제 예수님은 그날 밤 다 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아주 강한 결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뒤에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너무나도 의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으러 가신다면 나도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 참 의리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말에 감동받지 않으셨죠.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중심을 훤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도 앞날도 훤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팔리게 되자 제자들은 주님을 떠났지요.
베드로는 그래도 먼저 내뱉은 말이 있으니까 멀찍이서라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후에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 집 문 밖에 서 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총 3번이나 그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 안나스의 요종 앞에서도 너가 그 제자가 아니냐,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질문에 벌벌 떨면서 나는 아니라 요종 앞에서도 벌벌 떨었던 베드로, 그는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그는 배신의 상징으로 남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처럼 베드로도 배신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들에게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저 물고기를 잡겠다는 대화와 그러한 모습만 보입니다. 심지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이고 본문에 보면 거리도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었고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볼 때에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누군지 몰랐지만 그 말대로 던져봤더니 물고기가 정말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이시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듣고 배를 타지 않고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육지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이동했지만 베드로는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요점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제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로만 동고동락하고 또 이름만 제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모범이신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에,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은 못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어떨 때는 불순종한지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찾아오실 뿐 아니라 친히 조반을 먹이십니다. 조반을 차려서 먹여주십니다. 숯불도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굶주린 제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차린 조반을 주십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들처럼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굶주리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처럼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의 배를, 그들의 피로를 친히 채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섬기십니다. 만약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땠을까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나를 멀리하고 부인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나와 함께하겠다. 네가 그 어떠한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네 편이 되어주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는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등 돌리고 도망쳐 버린다면, 배신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이후로는 나에게 가장 미움의 대상, 복수의 대상,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제가 주님과 같은 입장이라면 일단 멱살 잡고 때리고 볼 겁니다. 그 이후에 삶든지 굽든지 살릴지 죽일지 결정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해?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니 지금 네 꼴을 봐라. 요정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네가 무슨 내 제자냐. 너보다 차라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가 낫지 않겠냐. 너는 무슨 낯으로 나를 지금 보고 있느냐. 이 염치 없는 놈 같으니라고. 저라면 악에 맞춰서 이렇게 말했을 텐데 주님은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친히 자신이 조반을 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베드로 같은 자에게 복수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이 세상은 실패한 자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립니다. 2등, 3등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는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실패했음에도 여전히 그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실패한 자에게 오셔서 선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명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왜 이 같은 대화를 3번이나 하셨을까요? 이 3번의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에 조금씩 다른 표현과 뉘앙스가 있지만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이나 하신 이유는 바로 베드로의 그 3번의 부인을
덮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날이 어두워졌고 또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육지에 숯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때와 아주 유사합니다. 안나스의 집 문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숯불은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종과 아랫 사람들이 함께 안나스의 집 문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오늘 나오는 바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이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오고 또 나머지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나옵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전에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 처음 만날 당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직접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더라. 153마리. 어떤 사람들은 이 153마리가 153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사성이 있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부록이다, 첨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요한이 아주 디테일하게 목격한 것을 기록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박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아주 뚜렷하게 직접 목격했고 체험한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예수님의 증인, 목자로 불러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지만 주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 혼자서 자신의 마음과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1000년이 2번 지나는 시간 동안 배신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한 번 더 찾아가셔서 그의 지난날의 실패를 들추셔서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도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어떤 자랑이나 혈기나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드세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고 자기의 결심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의 그 자랑, 자기의 결심을 나팔 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을 고백하는 일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리 자신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 스스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3번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좌절에서 벗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는 바다의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겠죠. 네가 예수님 3번 부인하지 않았느냐. 요정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그 아주 비참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왜 우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왜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덮어주셨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직접 자신이 사명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신다면 그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마귀도 감히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실패를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의 양, 베드로의 양이 아니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역자로 하여금 그 사랑의 표현과 고백으로 자기의 양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을 양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은 목자의 사역을 위임하셔서 목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목사는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 자기 양들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나한테 뭘 해달라, 돈을 많이 바쳐라, 그냥 끝까지 어떻게든 고통스럽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난 실패를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건 내가 이제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은 주님의 은혜를 크게 오해하여서 죄 짓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죄 짓는 쪽으로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고 회복되고 정말 실제로 그 사람이 용서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은 그 표지는 그가 이전보다 더욱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과 달리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을 회심에 이르게 한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된다면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또 주님 말씀 순종하는 데에 더욱 힘써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주님을 따르는 데에 실패한 분들이 있다면 이 크신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오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날에 모여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어찌
주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베드로처럼 일상에서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부인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로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내가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로 회복되고 더욱 주님 따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